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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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한번 용기 내 보시겠습니까? 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아유, 민망해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용기 내고 살아야지요. 그치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들 수 없어야 되는데 무지하게 정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적응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삽니다. 도봉구 방학동 삽니다. 개학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집에 가면 날마다 방학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방학인 인생 살아가는데요. 아유, 저희 동네 되게 좋아요. 마트도 가깝고요. 또 지하철역 1호선 방학역도 있어요. 세상에 조금 걸어가면 중랑천이래 흘러서 거기 걷는 것도 좋아요. 아유, 또 음식값이 얼마나 싼지 몰라요. 강남에 갔더니 세상에 음식점에 갔는데 파킹하는데 주차비를 달래요. 아니, 이렇게 기름값은 비싼지 음식값도 왜 이렇게 비싼지. 거기 갔다가 저희 동네 이제 동부간선도로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우리 동네 가까워지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아유, 우리 동네 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잔잔해지고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참 좋은 동네입니다. 익숙해졌나 봅니다. 그걸 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 뭐 사랑 때문에 삽니까? 정 때문에 살지. 사람도 익숙해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란 인생길 걸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도 이만한 동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타협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그냥 볼 것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바라보는 것 정말 정확하게 볼 줄 압니다. 저요, 사람 보면 딱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재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정말 그러신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하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이나 옆 사람에게 패스하는지, 패스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패스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공을 패스하는지 한번 불꽃 같은 눈으로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경기 일으키지 마세요. 흰색 옷 입은 분이 몇 번 패스하냐 이거 보내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자, 몇 번 패스했을까요? 12개, 14개, 16개. 정답은 16개입니다. 훌륭하십니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중간에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이것을 보신 분은 우리 가운데 50%입니다. 혹시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중간에 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이걸 보신 분들은 우리 가운데 20%입니다. 혹시 뒷 배경으로 있던 붉은색 커튼이 황금색으로 바뀌는 걸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건 우리 가운데 달랑 5%입니다. 자, 이제 공 패스하는 거 보지 마세요. 패스하는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던지는 것만 보세요. 공 보지 마시고요. 자, 검정색 옷 입은 사람이 이제 나갑니다. 고릴라가 등장했어요. 자, 뒤에 커튼이 황금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그노벨상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벨상을 약간 패러디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람을 웃겨라. 둘째, 웃기면서 생각하게 해라. 그래서 MIT 교수들과 하버드 교수들이 이런 상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천편일률적인 생각에 갇혀서 자기 어떤 구조나 시스템에 갇혀서 생각이 똑같아지는 것을 좀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이디어 반짝이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바보 같은 엉뚱한 발상, 그런데 한번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내놓고 그것을 이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그노벨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벨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람 이름이잖아요. 노벨. 그런데 철자를 E와 L을 좀 뒤바꿔
바꾸어서 노블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던 겁니다. 고귀한, 고결한. 그런데 이그노블 하면 고결하지 않은, 엉뚱한 그런 뜻이 되니까 그걸 패러디해서 이그노벨, 그래서 이그나치우스 노벨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이 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뜻에서 이그노벨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 작품이 1997년에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이것을 이제 계획했던 사람이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사람인데요,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꽤나 유명한 인지 이론에 대한 실험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지, 그 인지가 분명하고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에 함몰되듯 집중하고 있다면, 골몰이 그것만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인지 부조화라 혹은 인지 오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저 실험인데, 이게 나중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유명한 인지주의 상담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그것만 다라고, 이제 다 끝장난 거라고 함부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엘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두 눈 똑똑히 뜨고 목도했던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 850명과 겨루어 대단한 승리를 이루어낸 엘리야, 이 사람은 이 세상이 그렇게 평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던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저주합니다. 네가 그렇게 도륙했던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너는 내일 이맘때쯤 너도 똑같은 모습하게 될 거다.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기력을 잃고 힘들었지만 여하튼 힘을 내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끝장났습니다. 이제 제가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끝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나 하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라 그러세요? 이걸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단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처럼 그 큰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구나 기대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둥이 치고 뭐 벼락이 치고 이야 온통 세상이 다 망하게 됐구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보면서 이야 드디어 하나님 임재하시나 보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이 꺼지고 갈라지고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나 보다,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밀한 음성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와 있냐? 엘리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그 답답한 심정을 또 꺼내놓습니다. 다 죽었다고요? 다 망하게 됐다고요? 나 혼자 남았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탁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 예후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가서,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너 혼자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더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지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끝일 거라고, 이게 다일 거라고, 그렇게 우리들의 모자란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3장을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단한 지식인 하나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 급이 되려면 적어도 모세 오경에 있는 모든 법률에는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걸 달달 외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에 이르는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인다. 이야, 여기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혜가 드러나겠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지식인이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움을 내놓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대단한 기적, 정말 이 대단한 기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른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품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2번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걸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아우르는 어떤 대단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라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는데, 사람의 지식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인간 과학이 대단하지요. 비근한 예로 한강 다리만 생각해 보세요. 야, 저 대단한 다리를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사람의 힘이란 참 대단한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인생이 우주 끝까지 다다를 수 있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지식이 과연 우리들에게 가능이나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식의 노예가 되어서, 지식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정들 수는 없는 것인데 자꾸만 정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반짝이는 것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 저것에 대한 잣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렇게 해서 돈 벌었어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문을 남겼다. 이야, 나는 나고자네 인생에, 나는 뒤떨어진 인생이네, 나도 저렇게 해서 이문을 남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나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잣대, 그 기준, 그걸 어떻게 하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바로 기독신앙입니다. 이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판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 중에 바보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뒤떨어진 인생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쓸 수 없는 겁니다. 왜 주일날 여기 나오세요? 다른 일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내가 누려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삽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만 몰두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걸 일컬어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세를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 줄 압니다. 비록 모자란 인생이지만,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한 인생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집중력이 생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생산성이 결여되어 있는 집중이라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의 어떤 확장성,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게 없다면 그건 병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따뜻한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식으로 세상에 나타날까요? 그거요, 사랑에 대한 집착이 되는 겁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몰두해야 할 때가 있고 집중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 생산성, 확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가, 수용성. 둘째,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는가, 창조성, 창의성. 이게 있질 못하면 나는 병리적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는데 참 가슴이 아픈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잘 전해지기도 해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덕소의 신앙가족 여러분, 너무 많이 근심하지 않기로 해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도 말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 지성, 이성 다 무너집니다. 시야가 얼마나 좁아지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나 봅니다.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시편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3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망에 잠자는 사람처럼 그렇게 눈 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에는 그냥 망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그냥 힘든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만 보지 아니하고 공 패스하는 것만 보지 말고 한번 넓은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매인 듯 종노릇 하듯 그렇게 정붙이고 이 세상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지만 신비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상주의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현세적 삶을, 그 내세적 소망을 갖고 한번 씩씩해보자는 겁니다.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비굴해지지도 않는 겁니다. 뭐 모자란 대로 사는 거죠. 뭐 어차피 나는 내 밥 먹고 살고 그는 그 밥 먹고 사는 건데요. 뭐 그 앞에서 잘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 할 도리 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인의 자유함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그 자유 말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그 자유 말입니다. 그런 자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시집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게 30대 같은 청춘인데 돋보기 써서 죄송합니다. 보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을 가던 당신에게 어느 소경이 주여 보게 하소서라고 외치던 그 간절한 기도를 자주 기억합니다. 주여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문 닫은 밤이 되면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졌다 라고 표현한 어느 시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문득 커다란 눈이 되어 나를 살피러 오는 이 밤의 고요 속에 나는 눈을 뜨고자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두 눈을 선물로 주셨지만 눈을 받은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먼지 낀 창문처럼 흐려진 눈빛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헛된 욕심의 혈안이 되어 눈이 아파 올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 눈을 감고 싶을 땐 어찌해야 합니까? 웬만한 것쯤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랑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너무 가까이만 보고 멀리는 못 보는 근시안도 아닌, 너무 멀리만 보고 가까이는 못 보는 원시안도 아닌, 사물의 중심을 바로 못 보는 난시안도 아닌 밝고 맑은 시력을 주소서. 주여, 편견과 독선의 색안경을 끼기보다 기도의 투명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먼저 보게 하여 주소서. 결점투성이의 나를 보고 절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분별력을 주소서. 살아서 눈을 뜨고 사는 고마움으로 언제나 당신 안에 보게 하소서. 오늘도 샅샅이 나를 살피시는 눈이 크신 주님, 우리 하나님 눈이 얼마나 크신지, 이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아래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며 큰 눈으로 샅샅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테니,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기로 해요. 너무 지나치게 화도 내지 말고요. 자기가 가진 생각이 달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요. 그렇게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설교 끝났는데요. 그냥 보고 싶어서 봤어요. 그냥. 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큰 눈으로 세상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작은 것에 혹은 너무 집중해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큰 눈으로, 비록 작은 눈이지만 큰 시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